지난 시간에 이어서 옥추복용 구천홍원 내성보천존께서 말씀하신 옥추복용이라는 정경, 바른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보통 정경이라고도 하고 천경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경, 천경 중에서 1, 2, 3장은 구천홍원 내성보천존이 계시는 하늘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극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서울 시내의 모습, 옛날 한양 도성의 모습, 경복궁 근정전에서 구천홍원 내성보천존이 아침 조회를 하는 모습과 연상하면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이다. 그것을 어려운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일반 백성 민중들과 그저 이것을 외우기만 해서 뜻풀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무지랭이 무식한 꼴값 떠는 법사 도사들이 이 옥추복용에 귀신의 뼈가 녹는다라는 되지도 않는 소문을 퍼뜨리고 가짜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옥추복용의 옥자도 제대로 풀이를 못하는 멍청한 바보 같은 새끼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거의 500년 이상을 사기를 쳐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여러분들이나 이런 내용을 모르는 민간에서는 아직도 그 사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천홍원 내성보천존이 위대한 분이라든지 옥추복용이 위대하다고 하든지 구천홍원 내성보천존이 말씀하신 경이라고 하든지 옥추복용이 귀신을 뼈를 녹인다라든지 하는 썩어빠진 말을 하는 법사, 보살, 박수, 도사, 날라리, 깽깽이, 땡중 이런 인간들이 바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으시려면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서 이 4장부터는 천존언이라고 한다 했죠. 4장은 이 3장에 뇌사호응께서 천존께 우리에게 법을 설파해 주시면 할 때 천존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설법을 하는 장면, 그래서 선운숙세장이라 그래서 신선들에게 훈장을 내리는 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선들에게 공을 칭송하고 신선들에게 공적을 친선하고 세간의 공적을 받는 것. 그래서 저 하늘에서도 인간 세사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올라가서 신선이 돼서도 공적을 쌓아야 되나봐. 난 그런 신선 치사해서 안 하고 싶겠네. 야, 인간 세상에서 살을 때만 해도 뭐 좋은 일도 해라, 뭐 봉사를 해라, 뭐 다 좋은데, 아니 그러면 죽어서 신선이 돼서까지, 아니면은 사람이 죽어서 신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신선은 따로 있고 인간은 따로 있는 건지. 근데 좌우지간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을 보면은 죽어서 뭐 돌을 닦는다고 그러죠. 죽어서 돌을 닦아서, 그러니까 살아서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죽어서 돌을 닦아야 된다니까. 그럼 살아서는 도 닦을 일이 없잖아. 도 닦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인간으로 살으세요. 살아서 도 닦는다고 하는 새끼들은 그럼 다 뻥이잖아. 또 그것도. 그러면 돌을 닦으면은 살아서 닦는 거야, 죽어서 닦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신선들도 공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세간에 공정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운숙세 직계묘도라고 그래. 저운숙세 직계묘도 이게 기본 공운을 쌓아서 세간의 공경을 받게 하고 즉시 도의 계단에 오를 수 있도록 하여라. 직계묘도. 공을 닦아서 세간의 존경을 받고 즉시 도의 계단에 오른다. 그러면 신선들도 죽어서 또 도 닦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 하늘에 원래 있던 신선들도 또 돌을 닦고 해서 계단에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아유, 그놈의 나는 계단 잡고 올라가서 저 더 높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난 지쳐서 가다가 못 가겠네. 나는 안 가고 말겠네. 그래서 이 여기 4장의 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신선이 되어서 도를 닦아서 계단을 자꾸 올라가서 높은 데서 가야지 되는데, 그때 게으름을 떨어서 동유추초라고 그래요. 게으름을 떨어서 작은 실수를 하면은 회초리를 때린대. 이 구천홍원 내성 모천종 깨서 동유추초란 말은 회초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대축고륙이라고 해요. 대축고륙이라는 거는 크게 잘못을 하면은 고라는 이 머리를 가르고 심장을 자르서 하는 것처럼 벤다는 얘기예요. 육시라는 거는 몸뚱아리를 6토막 낸다는 거예요. 잘못이 작으면은 그저 회초리를 좀 때려라. 근데 큰 잘못을 한 새끼는 몸뚱아리를 6토막 육시를 해라. 그렇게 지금 겁박을 해요. 겁박을 천종께서. 살아생전에 인간의 세계에서도 도를 못 닦았다든지 뒤져서 신선이 되든지, 아니면 원래 하늘에 있는 신선들도 그냥 게으름 떨면은 회초리 맞고 아주 잘못이 크면은 몸을 육시를 한대. 그럼 신선들 육시에서 뒤진다는 얘기잖아. 난 신선이 되면은 평생 늙지도 죽지도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선이 돼서도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 맞고 잘못이 크면 육시한다잖아. 육시. 아니 그럼 죽어서 또 죽는다는 얘기잖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막걸리 되는 거예요. 이게 천존이 말한 거라잖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천존께서 말씀하신 법이라. 이거 설법. 참 설교칙은 좀 유치하죠. 그 다음에는 5장에서는 천존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봉차도장이래. 신봉차도장. 이 봉이라는 거는 재봉틀로 꼬매다. 이게 꼬매다. 재봉할 때 봉인데,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 같은 마음의 재봉틀을 꼬매는 것처럼 도를 내 마음에 가둬야 된다. 어떻게 가둘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차도라 그래. 차도. 이 차도. 바로 이 도. 구천홍원 내성모천전이 말씀하신 도가 무슨 도인지 모르겠는데, 이 도라는 것을 네 마음에 꼬매야 된다. 꼬매는데 왜 꼬매야 되느냐? 천종께서 나 역시 오서고 1500겁 동안, 나 역시 1500겁 동안 이 도를 꼬매서 내가 비로소 천존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봉차도를 하라는 거야. 신봉차도. 그러니까 나는 1500겁이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고, 1겁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오랜 시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설에는 1겁이라는 것은 저 하늘의 선녀가 비단자락으로 집채만한 바위를 스쳐서 그 집채만한 바위가 다 달아서서 먼지가 되는 그 시간을 겁이라고 한대요. 난 겁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가름이 못해요. 옛날 사람들 시간 개념이 지금은 시간이나 컴퓨터가 있으니까 겁이라는 게 몇만 년이다, 2만 년이다, 100만 년이다, 1000만 년이다 수량으로 계산을 하지만, 이 수량이 불확실한 그 예전에 그냥 어마어마한 시간을 표현을 할 때, 비단결 같은 선녀의 옷자락으로 집채만한 바위를 이게 쓸어가지고 그것이 달아서 먼지가 되는 시간이면은 나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데, 그 많은 시간 중에서도 1500겁이래. 1500겁을 비단으로 바위를 깎아서 먼지가 만드는 거를 1500번을 한다면은 아마 여기서 태양까지 갔다 오는 몇백 광만 년도 더 넘을 거예요. 우리는 상상으로 안 되는 시간인데 그만큼의 도를 닦아서 천존이 되셨대. 그럼 이 양반이 천존이 되기 전에는 천존이 이 우주상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은 그 전임 천존은 뭐 했을까? 어디 가셨을까?
아니면 지금 이 양반 말고 후임 천조는 다시 오셨을까? 뭐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임기가 5년이니까 이 옥슈복이 언제 써졌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지금 이 천조는 임기가 다 세서 벌써 다른 천존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떻고, 아무튼 뭐 그럼 이 천존이 한 법과 지금 새로운 천존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법과는 또 어떻게 다를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5장은 도를 마음에 가두어야지 신선이 되고, 신선이 돼서 더 올라가면 천존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지도심효장이라 제6장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도가담이라서 하도가담. 그래서 어찌 감히 도에 대해서 뻐꾸기를 깔 수가 있느냐. 이 얘기는 제가 누누이 노자가 말씀하신 도덕도격경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래서 도를 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지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 분필 한 자를 놓고 이 분필이 하얀 백목이냐 분필이냐 초크냐라고 갖고 이 이름을 갖고 따질 때 이 분필은 분필로서의 글씨를 써서 만드는 고유의 본성은 없어지고 분필이란 이름만 남는다. 결국 도라는 것도 지극히 심오하게 너희들이 깨닫고 아다하고 다다를 하면은 어떻게 도에서 너희들이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그럼 너희들만 도에서 얘기를 함부로 할 게 아니라 이 구천홍한 내성보천주도 이 도를 1500검년이랑 닦아서 천존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도 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도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존께서 말씀해 나는 아득한 옛날 1500겁의 세월을 이전부터 하늘의 높은 도를 이루어서 공덕으로 도를 쌓아서,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올라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이 되었다. 그래서 일찍이 대라천의 원시천존 절에 나가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먼 미래 세상까지 중생들에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도를 닦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중생 미물들이, 일체 중생들이, 천룡귀신들이 일칭오명이면은 그래서 일칭오명이면은 신봉 차도장에서 일칭오명이면은 내 이름을 한 번만 부른다면, 이 신봉 차도장에서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5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도를 닦았는데 이 도가 너희들에게 전달이 될 때 너희들이 내 이름만 한 번만 부르면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도를 이루게 하리라. 그럼 뭐 굳이 도 닦을 필요 없잖아요. 구천홍원 내성보천전 한 번만 부르면 너희들이 내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마음에 그 평화를 만들어주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또 이 6장의 신봉 차도장에서는 너의 모든 하늘과 천인 사람들이 지극한 도의 참모습을 듣기를 원한다면 도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극한 도는 깊고 오묘해서 내가 듣기를 원하지만 들을 수 없는 것이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이 진정한 도로 한다. 본디 듣고 본다 해도 또한 흐트러져서 알지 못하는데 오직 너 스스로에게 있을 따름이다. 너 자신 또한 있지 않은데, 너 자신도 있는지 없는지에서 네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찌 하물며 도가 따로 있다고 하겠느냐.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데 어찌 도에 대해서 감히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하도가담이야. 하도가담. 어찌 도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도라는 것은, 지극히 큰 도라는 것은 아주 짚고 깊고 오면서 도대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도에서도 함부로 씹으리냐. 그런데 나는 1500검년 이상을 닦았기 때문에 내가 도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씹으릴 수 있다. 잘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걸 경이라고 지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도도 그렇고, 뭐, 이도도 그렇고, 저도도 그렇고, 보면은, 이 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옥추보경이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면 도의성 입장에서, 7장으로 가서, 도의성 입장으로 들어가면은, 도라는 것에 내가 입문을 하고 진입을 할 때, 아주 정성 들은 마음으로 가는데, 이때는, 어리석어두건다. 타는 것이 진실된 활령이여 어느락한 듯 하는 게 침묵하는 것이요 서투른 것이 용하는 것이니 지극한 도를 올리는 건데 기본 내용은 도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있다. 도제 천지인데 내 천지는 도를 모른다. 도는 이 온 우주에 있다. 근데 천지는 그 도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천지는 우리가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이라는 분이 태상과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황천과 황지가 하늘과 땅이 나를 낳았다 했죠. 근데 나를 낳은 하늘과 땅도 여러분을 만들고 태상을 만들고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을 만든 우주 자연 하늘도 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흘러가는 자연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여러분이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서 늙고 죽고 병들고 밥 먹고 똥 싸는 것이 다 도라 이거야. 근데 도라는 것은 내가 밥을 먹으면서 이걸 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침이 오고 밤이 오면서 이 자연이 도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도는 천지간에 있다. 우주 우주에 있다. 근데 온 우주에 있는 도는 우주 자체는 도를 모른다. 이것이 도의 핵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도에 대해서 함부로 아는 척 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도사들이 너무 많은 짝퉁들이 정법이니 도법이니 개법이니 돛줄이니 개줄이니 도사줄이니 천신줄이니 옥황상제가 높은 신이니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이 높은 신이니 7대전이 9대전이 10대전이 이런 개쓰레기 같은 말들을 씹으려면서 여러분을 현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도사, 법사, 날라리, 짝퉁 이런 내용을 하나를 제대로 읽어봤냐고. 내가 이거 읽어보고 번역했다고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허점이 나와요. 연묘 보잡. 이 보경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내가 풀어주겠다. 그럼 이게 연묘부장이 풀어주겠다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한 건 뭐야. 지금부터 보경에 대해서 풀어주겠다. 그럼 이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이 보경은 옥초보경이라는 이 책은 따로 있고 이 따로 있는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다 도잖아. 도를 닦기 위해서 그저 훈장을 타고 도를 닦아서 가슴에 가두고 도를 내가 지극한 심에 대한 말도 하지 말고 도에 들어가려는 건데 천지에는 도가 있어도 도가 없다. 여기까지 다 도에 대한 얘기다. 이 도에 대한 얘기다. 이 도를 닦기 위해서 옥추보경이 있는 건데 이 옥추보경에 도라고 얘기 나오던 여기서 갑자기 내가 지금 옥추보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옥추보경이 따로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지금 여러분까지 제가 1장에서 9장까지 설명한 이거는 뭐냐고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은 법사가 경문 읽을 때 내가 지금부터 옥추보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아니 이렇게 읽었는데 이걸 갖고 무슨 귀신 뼈가 녹아. 그래서 연묘부장의 내용은 결국은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제가 8장을 다시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로움을 너희들에게 만들어줄 것이가 오늘 하늘과 사람을 위해 오묘한 옥추보경을 펼쳐 보이니 깨달아서 얻은 자는 신선들 가까이 도다오를 수 있게 하여라. 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도라는 것은
큰 돌은 어리석거나 지혜롭고 흐린 듯 멍청하고 명을 받게 되더니 어리석은 자는 더 어리석게 되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 미묘함이 비록 그 아는 것이 미묘할지라도 자연은 미묘한 그 자체를 알지 못하니 자연의 도는 처음부터 어리석음과 흩어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는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모든 도는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어둠이 되고 여러분이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들고 풀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벼가 자라고 수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그 스스로 그러한 것을 왜 궁금해하느냐, 왜 알려고 들으냐. 그냥 여러분이나 나나 태어났으니까 그저 목숨 부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모의 효도하고 자식 잘 기르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면 됐지 뭔 놈의 도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냐. 궁금해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도다. 이것이 옥추부경의 내용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옥추부경 천경부터 지경은 다 원래 어딘가 있을 거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옥추부경에 대한 해설서란 말이야. 안내서고. 근데 이걸 읽어서 무슨 귀신의 뼈가 녹냐고. 그 다음에는 설복용장이래. 설복용장. 이 설복용장에서도 첫 대목이 내가 지금 오금소설이 즉시 옥추복용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옥추복용이다. 뭔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연히 여기서 옥추복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옥추복용이다. 이 책이 옥추복용이냐고. 이렇게 유치하게 정말로 대가리가 이 똥인 놈이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대목 아까 여기서 동유추초 대축고력이라고 했죠. 제 5장에서 4장에서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도 잘못하면 회초리도 맞고 몸이 육시다 돼도 찢어지는데 이때 이 설복용장에서는 여기 아까 이제 그 5장에서 일충오명이랬지. 일충오명. 일체중생과 천령 귀신들이 일충오명. 내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은 천존이든 천령이든 하늘의 귀신이든 신선이든 벌어지든 날벌어지든 길짐승이든 미물이든 바퀴벌레든 내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은 내가 너 앞에 나타나 도가 뭔지 다 깨우쳐주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여유불순자래. 여유불순자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고 불순한 의뢰로 내 이름을 부르면은 객수고시며 화해미진하리라. 지난 18번째 강의에 있었죠.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가슴을 가르고 배돼지 창자를 끄집어내서 먼지로 만들어요. 먼지로 화위미진한 미진한 아주 미세먼지로 만들어버릴 거거든요. 가루를 날리고 나한테 까불면은 콩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게 뭔 옥추복용이냐고. 이게 뭔. 아무튼 9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옥추복용이라는 책의 실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 말이 의심스럽다든지 이 책의 본문의 내용에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한문적인 해설이라든지 번역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다시 천경, 지경, 인경, 불호까지 해서 5권을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한 10년간 만들었기 때문에 5권 조금 가격이 나가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해하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시면은 제가 책은 보내드리는 걸로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무속인들은 이런 책 필요 없다. 오늘 제 강의 한번 들은 걸로 충분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 정보사 전대합니다.